민수기 5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32장 1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 말씀까지를 합독하고 민수기 32장 1절부터 42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수기 32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을 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또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차지했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지금 가나안 땅을 쳐다보고 있는 이때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특별한 부탁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미 정복한 땅을 나누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처음에는 모세가 반대를 합니다. 12지파 전체가 가나안 정복을 해야 하는데 두 지파, 정확하게는 이제 두 지파 반이 이미 땅을 차지하게 되면 하나의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잘못하면 다시 이제 뭡니까? 원점으로 또 광야길을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어떻게 지금 헤쳐나가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이 많은 가축들을 가졌던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목축하기에 알맞은 딱 땅으로 보이는 이 야셀 땅과 또 길르앗 땅을 딱 보고 나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그 땅을 요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그 요구가 자신들의 지파, 자신들의 자손에게 큰 이익이 되었기 때문에 요청한 부분입니다.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딱 목축하기에 좋으니까 소유로 삼아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 그런 겁니다. 사실 이게 이익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데 우리는 은혜 중심으로 은혜가 있는 곳까지 움직여야 되는데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게 얼마나 안 좋은지를 좀 봐야 됩니다. 모세는 이 두 지파 자손들에게 오히려 책망을 합니다. 그 6절부터 7절에 나와요.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는 가만히 있고 저 형제들이 싸우도록 있는데 가만히 있을 거냐. 좀 낙심하게 해가지고 땅 차지 못하게 할 거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지파 요청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낙심하게 될 것이고 건너갈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12지파 중에서 두 지파면 6분의 1이에요. 근데 거기에 또 한 지파를 더 줘요. 그러니까 반 지파를 줘요.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 되거든요. 므낫세 반 지파가 들어가니까. 그러면 약 한 5분의 1 조금 더 이제 그되는 건데 어쨌든 이게 전력 공백이 되게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그들 지파 자신만을 생각하는 두 지파를 책망하는데요. 다른 지파 형제들의 마음을 낙담시키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듭니다. 출애굽 1세대, 다시 말하면 가데스 바니아, 약 출애굽 2년 만에 그 가데스 바니아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으로 막 들어가려고 할 때 불신앙과 소심함 때문에 결국 치명적인 결과를 입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8절 9절입니다.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려고 보내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10절부터 1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까지 했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게 하셨다. 그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나스의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위에 너희들이 알듯이 40년을 방황하지 않냐.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 다 끊어졌지 않냐 이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14절 15절에서 너희들의 요청은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 것임을 알아라. 오히려 너희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실 수도 있고 이 모든 백성들을 멸하게 된다. 그게 괜찮겠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두 지파는 처음에는 이 생각이 아니었을 건데요. 그 모세의 말을 듣고 이제 청원을 또 다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또 해명도 물론 가려고 했던 부분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두 지파는요 진실되고 또 정직하게 가나안 전쟁에 함께 할 것을 약속합니다. 가나안 전쟁에 그 전쟁에 나가기 전에 자신들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견고한 성읍을 건축한 이후 원주민으로부터 보호가 되었을 때를 보고 몇 명의 무장한 사람을 놔두고 직접 가서 그곳에서 싸우겠다는 거죠. 우리 형제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까지 싸우고 나서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 서편에 싸우지만 하나도 차지하지 않고 동쪽만 차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요 그들이 했던 그들의 제안을요 지키게 된다면 그 요청을 허락해 주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두 땅을 차지하는데 저 가나안 정복에 끝까지 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허락, 그러니까 조건이 붙었죠. 무슨 조건입니까? 저기 가서 같이 싸워준다는 조건 하에서 동의하고 엄숙한 약속을 합니다. 자, 그래서 25절부터 27절에 나와요.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는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그래서 보면 진짜 싸워요. 여호수아 4장 13절에 보면요. 두 지파 반의 총수가 한 10만 명 가량 되는데요. 그 중에서 4만 명 가량이 무장하고 건너서 싸운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한 6만 명은 지키는 거죠. 성읍들을. 또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그 땅을 놔두고 다 가버리면은 그 땅을 또 다른 민족이 뺏어갈 거니까 지키긴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6만이 지키고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요단 동편의 기업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그 자신이 살아있을 동안에 가나안 정착이 끝마쳐지는 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과 엘르아살과 앞으로 자신을 이어서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를 앞에 두고 함께 이 문제를 결정하고 이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이 끝나면 요단 동쪽의 땅인 길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주고 그렇지 않으면 요단 서쪽에서 함께 땅을 소유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원하는 땅을 지정해 줍니다. 이 특이한 것은 분명히 요청은 르우벤 지파와 갓 자손 이 두 지파가 했는데 결국은 두 지파 반이 됩니다. 아마 넓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 므낫세 지파가 많기 때문에 므낫세 지파의 반 쪽도 이 아모리인의 땅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이렇게 좀 일부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주게 된 이유가 나옵니다. 가담하지 않았는데도 주게 된 이유가요. 나오는데 므낫세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를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 땅을 쫓아내는데 공헌을 했으니까 므낫세 반 지파도 가서 거기 살아라. 이제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지파 반은 그 땅에 성읍을 건축했고요. 또 수리했고요. 또 왜냐하면 그게 전쟁을 하는 중에 폐허가 되고 또 버려졌기 때문에 이제 그래 되거든요. 또 그리고 그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위해서요.
이름도 좀 바꿔요. 뭐냐면 우상숭배적인 이름이 있거든요. 느보나 또 바알 무온 이런 땅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름이니까 이름 자체를 다 바꿔버립니다. 자,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끝으로요. 지금은 이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잖아요. 결국은 이 전체가 북쪽은 아수르한테, 남쪽은 유다한테 망하잖아요. 근데 가장 먼저 땅이 배치되었지만은 멸망할 때는요, 다른 지파보다 먼저 그 땅이 빼앗겨 버려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포로로 잡혀갔다는 사실을 열왕기하 15장 29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차지해서 안정적이라고 해서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외세의 침입에 가장 넘어지기 쉬운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요, 이익을 따라가는 이사, 이익을 따라가는 직장, 이익을 따라가는 어떤 그런 내 삶의 터전보다 영적 생활을 중심으로 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돈 벌 만한 집, 자식 공부하기 좋은 집, 또 뭡니까? 직장과 가까운 집을 가요. 뭐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영적 생활을 놓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옛날에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교회에 500m, 1km 안에 있어라. 가까이 있거라. 그래서 새벽 기도도 가고 늘 교회 가기 쉬운 곳에 있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교회 가기를 싫어하면 아무 의미 없고 영적 생활 안 하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멀어도 영적 생활이 되면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되는 곳이 여러분에게 좋은 곳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중심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뭐 중심으로 선택하죠? 이 르우벤 지파나 갓 지파처럼 이익이 되는 중심으로 우리가 목축하기에 좋은 곳으로 가요. 그러면요, 결국은 신앙도 놓쳐버리는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왜? 성전과 멀어지니까요. 가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도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우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현장마다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받을 곳이 너무너무 많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상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찾아가자는 거예요. 그곳에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줘서 그 사람들이 힘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당 세웠으니까 와라,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가 뛰어들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있는 곳에서 뭐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선택했던 이 선택이 옳지 않음을 봅니다. 물론 빨리 안정을 찾고 빨리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좋을 수 있지만 영적인 것을 놓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없음을 봅니다. 영적인 것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시고 영적 중심으로 모든 생활들이 진행되도록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